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합니다. 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16장 전체를 본문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 13절을 먼저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그런 책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계시. 계시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계시라는 말의 그 어원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커튼이 이렇게 쳐 있어서 저쪽 뒤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커튼을 걷으면 뒤에가 보이죠. 그래서 계시라는 건 이렇게 가려있던 것을 보이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려져 있던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하나님.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주인공들을 막 찾잖아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고 그 주인공이 어떻게 했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뭐 이런 것을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모습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6장이 지난주에 했던 15장에 이어서 이야기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아브람, 그 다음에 사레, 그 다음에 하갈이라는 사람 세 사람이 나와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람과 사레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아브람이 75세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이사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났느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그런데 처음 이사할 때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약속을 맺을 때 야 너는 내가 얘기하는 땅으로 이사 가라 이거였었고 이사 가면 내가 너한테 이런 거 해줄게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내가 해줄게 라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에게 자녀를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이 생기고 땅이 있어요. 그러면 요 세 가지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스리는 주권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땅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학생들도 몰라?
국가 아니에요, 국가. 나라의 주권, 백성, 그 다음에 땅. 이렇게 있으면 나라잖아요. 결국은 가나안 땅이라는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이 존재하는 그곳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사했더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더니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1절로 가보시면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름은 하갈이라. 자, 여기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출산하지 못했어요. 10년이 됐는데 출산하지를 못했어요. 자, 15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장 4절에 보면 15장 3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 입장이 아니라 사라의 입장이에요. 사레의 입장. 아직 사라는 안 됐죠. 사레인데 사레의 입장 속에서는 또 입장이 또 다르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들은 입장이고 사레는 혹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 들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라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 그때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자기 눈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갈이라는 여종이 들어와요. 근데 이 종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까요? 나이 많았을까요? 젊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왔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애를 못 낳는데 젊으네? 그러면 젊으면 아이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네. 자, 여기 보면 왜 자기가 애가 없어요?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못난 거예요. 자기가 못난 거야. 그런데 이제 부르심 받았잖아요. 부르심 받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애를 못 낳고 있어. 그러니까 사례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왜 자기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 있어서 애를 못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자,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핑계가 생겼어요. 핑계가.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법이 있어요. 이게 내 자원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원. 자기가 갖고 있는 또 자기의 방법. 자기 자원과 자기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사례 신앙은 인본주의의 밑바탕이 그대로 남아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원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원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원을 보니까 자기는 자원이 없어. 그런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이라는 젊은 여종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럼 이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좋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근데 이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왜 그런지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아주 그럴듯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안 줬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기다려. 근데 막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와. 예. 이제 내일, 모레, 뭐 며칠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런데 기도는 했는데 날짜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 내일이야. 근데 오늘까지 아무 일도 없어.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례와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를 제시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아브라함도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기다릴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죠. 내가 언약을 지킬 거다.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례는 아직 그러지 못했어요. 예. 사례는.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자기 남편에게 내가 저 종을 줄 테니까 그 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라 이거예요. 근데 이 시대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이 시대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에게 종을 상속제로 삼겠다고 한 것도 이 시대에는 흔한 일이고, 예, 그러니까 뭐냐? 이 시대가 그렇다면 지금 시대로 따졌을 때 지금 시대에도 또 세상에서 흔한 일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일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사람들이 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 시대에는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느 시대를 살든 그 시대의 방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네. 그러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을 잘 알아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지, 네,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이유를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례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저 방법이 좋은 것 같은데, 더 쉽고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뭐 그 젊으니까 무조건 애를 낳는다 이건 아니지만 애를 낳을 수도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이 듣다라는 말이 샤마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신명기 말씀 쉐마라는 거죠.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쉐마라는 이 말씀, 이 샤마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듣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순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다 듣고 지켜 순종하면, 행하면 할 때 이 듣다라는 말과 행한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레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자, 요 바로 전에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직접적으로 하나님한테 애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받았잖아요. 우리 지난주. 예? 이게 일주일마다 하는 드라마라서 잘 기억을 하시고. 주말 드라마 한 번만 하는 거라서.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사례는 없었어요. 사례는 없었어. 그러니까 사례는 자기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취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여성분들만 대답을 하면서. 여성분들 막 그렇게 막, 이게 마음 좋게 이 방법을 생각해냈겠어요? 마음은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방법을 생각해내가지고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쟤를 통해서도 저 젊은 애 통해서라도 애를 낳아 이렇게 했을 때 남편이 어떻게 해주길 바랄까요? 당신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를 바랄까요? 거부하기를 바랄까요? 거부하기를 바라겠지. 근데 사례가 무서웠나 봐. 아브라함은 사례가 무서웠나 봐요. 어쨌든 아브라함 순종했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아내의 말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직까지는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직도 그 속에 인본주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하면 제일 떠오르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떠올라요? 이삭 바치는 얘기잖아요. 그 왜 하나님은 40여 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이삭을 낳자마자도 아니고 40여 년 시간이.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 딱 하나님이 오라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한 지 40여 년이 돼서야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온전하게.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여전히 그 속에 남아있는 율법주의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 기복신앙적인 그런 신앙들이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만나면서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버려지는 거죠. 자꾸 버려져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애를 금방 낳아서도 아니고 이제 애가 좀 커서 이제 좀 있으면 결혼시킬 만한 그런 나이가 됐는데 가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그때는 사라와 대화도 안 나눠요. 사라와 상의하지도 않아. 사라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어.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너 애 없는 거 걱정하지 마. 네 종이 네 후계자가 아니야. 너한테 태어난 애가 네 후계자가 될 거야. 이렇게 딱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아브라함 속에도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방법, 사람의 방법이 더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인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나름 그거를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례가 아니어도 저 하갈이어도 결국은 누구의 씨앗으로 낳는 거예요? 자기의 씨로.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아서 우리가 애를 못 낳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네 씨로 난다고 하니까 그래 하갈이 나도 내 씨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부르셨던 아브라함과 사레가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은 누굴 가리키겠어요? 사레의 몸이 아브라함의 몸인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애를 낳는다고 그랬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나는 것도 나를 통해서 나는 거지. 오해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기복신앙 이런 온전 참신앙이 아닌 거짓신앙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진짜가 문제가 해결되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사람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시는지 용납하지 않으시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그냥 사람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그것도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아내가 시켰으니까 얼마나 핑계대기 또 좋아요. 여기도 또 뭐가 보여요?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낼름 먹어놓고서 하나님이 너 누가 먹으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는 죽어도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아내가 먹으라는데 무서워서 먹었어요.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10년이라. 그러니까 10년 정도,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지친 거죠. 충분히 이해돼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도 10년을 기다렸네. 저 같으면 성격 급해가지고 몇 년만 기다리고 못 기다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 10년을 기다렸어. 10년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10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사람으로서의 가장 충만한 숫자잖아요. 채울 수 있는 가장 10 채우면 이제 그 다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아, 이거 박수를 치면 안 되죠. 임신을 했어요, 하갈이. 아, 사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갈이 딱 임신했다 소리를 들었을 때. 야, 역시 내가 똑똑했어. 내 방법이 맞았어. 야, 이제부터는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이제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딱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야, 하나님이 역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난번에 약속하더니 내 몸을 통해서 될 거라고 약속하시더니 야, 딱 어쨌든 사례는 아니지만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왜? 자기들이 애를 못 낳는 건 하나님이 안 줘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애가 생겼으니까 이 애는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구나. 역시 이게 맞는 방법이었는데 역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현숙한 아내가 현숙한 아내가 집을 가정을 세운다 그랬어요. 왜? 아내가 남편을 세워가니까. 근데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아내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런 일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내분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가장 큰 덕목은 이쁜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내의 가장 큰 덕목은 지혜예요. 지혜. 왜? 남자들이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남자들이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만드셨잖아요. 남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지 못하니까 도우라고 아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혜예요. 지혜. 지혜는 곧 하나님이잖아요. 지혜는 곧 하나님. 그러니까 아내의 신앙이 참 바로 서 있어야 남편을 잘 세울 수가 있어요. 물론 남편이 그 가정의 신앙의 대들보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데 부부가 이렇게 그런데 지금 잘못 이루어지니까 문제는 해결됐는데 자, 이게 해결인가? 진짜 애 낳았으니까 끝나는 건가? 임신했으니까 끝나는 건가? 자,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한지라.
이야, 진짜 내가 사례 입장이 아니어서 그렇지. 사례는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응? 내가 주인이었으면 응? 임신했든 말든 당장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예. 이 당시에는 뭐 사실 종들은 주인의 재산과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주인 맘대로 야, 너 내 남편한테 가.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저 싫어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뒀어요. 왜 그냥 뒀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방법으로 해결이 됐잖아. 애가 생겼잖아. 애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자기는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처부를 줬는데 저 여자가 지금 무슨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아내 노릇을 하려고. 마치 사례가 첩인 것처럼. 아내가 첩을 멸시하는 것처럼 마치 입장을 뒤바꿔서 자기가 아내인 것처럼 사례를 멸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아내인데. 자기가 아내로서 아내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낳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애를 임신하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만 오히려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으나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왜? 애굽은 기근이 없었고 애굽은 보니까 좋은 땅이어서 글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할머니인데도 자기 아내는 너무 이뻐. 할머니인데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내 아내를 뺏으려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누이라고 해라. 너 원래 나랑 누이지 않냐? 그러니까 사촌지간이니까 자 누이라고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둘 다 문제없이 살겠구나 싶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팔려가잖아요. 결혼하라고.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자기가 죽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안 죽을 거였는데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둘이 부부라는 게 들통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죽을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로만 가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길로만 도착하는 거지 어떤 길로 가든 목적지에만 도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본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들은 그냥 목적만 이뤄내면 된다. 결과만 만들어내면 된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목적지도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 목적지가 어디예요? 목적지만 알려주세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이건 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녀라는 이 목적지를 향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가려고 하는. 그래서 가려고 했더니 목적지에 도착하느냐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엉뚱한 상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딱 나중에 심판 때 나아갔더니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길을 걸어갔는데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목적지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목적지까지 간 것이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 속에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적인 신앙, 그냥 세상에서는 어떻게 됐든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쵸? 누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잘하는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하고, 잘하면 뭐해? 이겨야지. 뭐 이런 얘기하고, 그쵸? 뭐 요즘 그런 얘기 있어요. 뭐 젊은 사람들 쓰는 말 중에 젖잘싸, 발음도 어려워. 젖잘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졌지만 잘 싸웠다. 네. 그런 말이 왜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지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스스로를 위로하게 만든 거죠. 네. 그러나 실제로 인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금메달 딴, 은메달 딴, 동메달 딴 세 사람이 딱 서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은메달 따면 울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은메달 따면 금메달보다 기뻐하는데 메달을 땄다는 거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서 울고 있어. 금메달을 못 따가지고. 왜? 우리나라의 풍토가 잘 싸우는 게 뭐가 중요해? 경기에서 막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해? 이기는 게 중요하지. 이런 것들, 결과 중심적이고 과정을 중요시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비리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런 거잖아요. 결과만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데 그게 신앙 속에도 들어와 있다는, 신앙 속에도. 오늘 이 하갈과 아브라함과 이 사례 얘기 중에서 이들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례의 실패한 이야기인데, 이 실패한 이야기를 여기 왜 써놨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멸시당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하 말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서 이제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놔요. 이거 뭐예요? 자기의에 충만해요. 지금 사례는 자기는 할 바를 다 했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고, 자기는 어떻게 이거보다 더 하느냐? 나는 의롭다. 나는 당당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는데 당신과 나 누가 잘못했는지 여호와 하나님 판단하시길 바래.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 이 말이에요. 굉장히 자기의에 빠져 있는 거죠. 율법주의 신앙. 난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랬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을 나는 이뤄내기 위해서 나는 내 방법이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처지에 놓여지느냐, 내가 이런 평가를 받느냐, 지금 사례가 왜 이렇게 더 억울하냐, 자기의가 충만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들먹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례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기다리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문제인 거야 이제. 그리고 아브라함의 문제를 또 봐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한테 말을 듣고 놓고도 아내가 뭐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냔 말이에요. 그때 거기서 아내를 설득해야지. 아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사례를 오히려 신앙을 가지고 설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조차도 인본주의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사례의 말을 먼저 듣게 됐고, 하나님 말씀도 오해하니까 사례의 말을 듣게 됐고, 근데 이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또 그러겠죠. 내가 뭘 잘못해서, 나는 당신이 시킨 대로만 했잖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이게 이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으면 자기가 뭔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을 갖는다는 게 참 웃긴 거예요. 사실은 이 처음부터가 잘못된 건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혼날 일이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으려고 그런 방법을 생각했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혼나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해. 이게 6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참 아브라함 못 써. 안 되겠어요. 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그냥 오로지 당신 말 들은 거밖에 없으니까 그때도 당신이 결정했으니까 왜 지금 나한테 결정하라고 하느냐. 당신이 결정해라. 계속 당신 이렇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네. 이때에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야 되죠. 이때 우리가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더니 잘못된 방법이 결국 좋은 결과를 이끌어오지 못하는구나 하고 내가 그때 당신 말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런 학대를 받는 거야. 멸시를 받는 거야 하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빠져나가는 핑계대는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랬더니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여기서 학대했다는 이 단어는요,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와 같은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막 학대받았잖아요. 그렇죠? 괴로워가지고 하나님한테 우리 좀 구해주세요 할 때 그 괴롭힘을 당하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멸시받고 이랬던 거 막 참다가 애가 졌으니 어쩔 수는 없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브라함이 네 눈에 좋은 대로 하니까 빵 터져가지고 학대한 거죠. 그랬더니 학대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를 낳으려고 방법을 선택해서 여자를 줘서 임신하겠는데 임신이 됐는데 결국은 애를 가진 그 여자가 집을 나가서 도망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가 없는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결국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여자가 왜 도망갔어요? 자기가 학대해서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한 것 같지만 결국엔 또 그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드는 것도 또 누가요?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면 자기의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데 결국은 문제가 더 커지고 문제가 더 커지는 데는 꼭 반드시 자기의 또 행위가 또 따라와요. 남이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문제를 또 크게 만들어갖고 더 큰 문제를 만든다. 하나님은 왜 이거를 보고 계실까?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제목이?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잘 살피고 계셔요. 그냥 살펴보고만 계신 거예요. 왜? 지금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이런 일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하나님 찾기를 바라는데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 속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신앙들, 자기의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신앙, 그냥 애만 얻으면 된다는 이런 기복신앙적인 이런 자세를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다 드러나도록, 드러나도록. 그래서 야, 니네 속에 이런 잘못된 신앙들이 있어. 이거 버려야 돼.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혼자 살아도 하나님은 당장 막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아예 그 길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왜? 그 속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모습, 동행하는 자세,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준비되도록 도우신다. 혹 저나 여러분이 사레나
아브라함처럼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결과가 일어날 때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빨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뭐 아브라함과 사례만 이러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어느 날은 잘하지만 어느 날은 또 인본주의적인 거에 빠져가지고 어느 날은 또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처럼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예,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도망하였는데 7절부터 이제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이들이 있었던 지역하고 여기하고 따지면 굉장히 거리가 먼 거리예요. 거리 자체가 지금 이 지명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먼 거리로 도망갔습니다. 그냥 그 지역 옆에가 아니라 훨씬 먼 거리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 도망갔는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나는 내 여주인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하갈이 이릅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야기합니다. 복종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갈은 왜 도망 오게 생겼어요? 왜 도망 나왔어요? 사례가 학대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갈의 입장에서는 뭐만 생각할까요? 자기 여주인이 자기를 뭐 했다? 학대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이 먼 데까지 도망을 왔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알잖아요. 왜 하갈을 학대했어요? 하갈이 주인을 멸시하니까. 이건 사실은 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학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멸시했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주인의 입장에서 종을 학대했다는 표현을 쓴 거지, 사실 두 사람이 뭐 했던 거예요? 똑같았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하갈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하갈이.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왜 멸시했을까? 하갈이 주인을 왜 멸시했을까? 하갈은 아브라함이 좋아서 첩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을 늘 흠모하고 있었을까요? 나이도 많은 할아버지인데, 자긴 젊은데, 자기가 원해서 첩이 된 게 아니라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애를 갖고 나니까 자기에게 뭐가 생겼다고 느껴져요? 지위가 생겼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첩이라는 지위가 생겼고, 첩인데 거기다가 몰래 첩이 된 게 아니라 아내가 첩을 만들어준 첩이고, 더군다나 아내는 애를 못 가져. 앞으로도. 그런데 자기 생각에 자기는 애가 생겼어. 그럼 이제 아브라함 앞에서 누가 더 당당하겠는가? 자기가 당당해. 이게 참 누가 먼저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결국은 하갈도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 결과가 또 돌아오게 됐고, 자기는 이제 애를 가졌으니까 자기의 문제가 종에서 첩으로 올라가면서 지위가 상승하고 신분이 생기면서, 내가 이제는 뭔가 자기가 얻었으니까 그 얻은 걸 가지고 살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문제 해결이 잘못된 해결이었고 쫓겨나는, 도망가는 일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은 뭐라고 하느냐? 복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복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좋은 주인들에게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하갈이 학대받은 것은 그냥 단순히 주인의 부당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하갈이 학대받은 것. 죄 때문이죠. 처음에는 자기가 첩이 되는 거는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하고 따랐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다음에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학대받을 때에는 그건 아름다운 모습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상전에게,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좋은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무조건 그렇게만 얘기하실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종들에게만 얘기합니까? 주인들에게도 말하죠. 상전들에게도 말하죠. 상전들이 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그러느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너에게도 상전이 있다. 너에게도. 네.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권한을 준 것도 너에게도 상전. 하나님이 너의 상전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고 종들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양쪽의 관계를 다 올바른 관계 속에서 거하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갈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종해라. 복종해라. 왜? 자기 스스로 사례를 누구라고 말해요? 여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갈이 내 여주인이라고 말했어요. 내 여주인. 자기가 첩인데 본 처가 나를 학대해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지금. 그쵸? 내가 누구의 첩인데, 본처가 나를 학대해서 내가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내 여주인을 피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는 여주인으로 대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걸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자 보세요. 사례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했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근데 사례가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종했다면 사례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그랬으면 하갈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이게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문제되는 건요, 내 생각에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나 하나에게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올바르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를 때도 내가 너를 불러서 너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 또 너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의 방법은 아담이 죄를 범죄하며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인본주의적인 방법은 지혜로운 것 같고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떤 일을 벌어지느냐,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것은 단순히 하갈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죠. 네, 복종하라. 자,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그럼에도 하갈이 이렇게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너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지키시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한편으로는 지키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자, 17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는데 여종에게서 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낳았다고 해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은 자, 여기 어떻게 해준다고 합니까?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낳는 그 아이도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숫자적으로는 많아지게 할 것이다. 숫자적으로는. 12지파를 이룰 것이고 거기도 숫자로는 많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의 약속 중에 단순히 숫자만, 자녀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창대해지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데에 약속의 자녀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도 잘 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 만점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우선돼야 될까라고 할 때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것 중에 어떤 게 우선돼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더 우선돼야 된다. 근데 사람은요, 만일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어떤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어떤 쪽을 더 이야기할 것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루어져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다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거로 만족한다면 결국은 세상의 것은 없어질 것이고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은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이 자녀에게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약속의 그 자녀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후에 이 두 자녀, 이스마엘의 자녀와 이삭의 자녀, 이 자녀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보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둘이 아직도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서 이 땅을 우리한테 줬다고 하면서 서로 아직도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그 방법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까지도 계속해서 약속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 11절에 보면 여호와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신다. 샤마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스마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죠. 네가 네 아이를 부를 때마다, 네 아이를 부를 때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그러면서 예언도 해주시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이거 뭐 싸운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자녀들.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지금까지도 대항해서 사는. 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른 거거든요. 아,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야지 라고 하면서 엘로이인데, 엘로이, 여호와로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엘로이라고도 하는데, 로이라는 게 살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나는 종이고 우리 주인들이 믿는 하나님이었는데 나는 종밖에 안 돼서 주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런 신이 나를, 나 같은 존재를 뭐 신경이나 쓸까? 나 같은 존재를 뭐 살피기나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도 살펴보시는구나. 내 고통의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요, 자기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자녀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 자, 그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갈이 돌아갑니다. 순종합니다. 야, 오늘 이야기에서요, 사실 가장 주인공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그냥 명목상 주인공이에요. 이름만 주인공이지 뭘 하는 게 없어. 그냥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이렇게. 사례 자체는 자기가 모든 걸 이끌어가고 자기가 모든 걸 해내는 그런 주인공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는 문제만 더 크게 일으켰고, 오늘 실제 주인공은 이 하갈이에요. 하나님 모르던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도망갔던 것을 돌이켜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즉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하갈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돼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갈이 가서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아버지가 자기의 뜻대로 이름을 지어서 법적으로 자기 아들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왜? 하갈이 와서 돌아와서 이야기했겠죠. 내가 나가서 이렇게 만났다. 이걸 또 생각해보면 또 아니, 아브라함은 왜 나가가지고 하나님 만났는데 사례한테 좀 잘 좀 전하지, 잘 좀 얘기하지. 그랬으면 사례가 이런 방법을 쓰려고 안 했을 텐데.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나 억울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서 얘기하시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하갈이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아들 낳을 거다. 아들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도 거기에 복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 만나고 돌이키니까 이제 복종으로 다시금 바뀌어지는, 하나님께 복종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종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 방법을 따르는 것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하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믿었으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먼저 하나님을 안다고 한 아브라함과 사례는 오히려 그들 속에 남아있는 인본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던 그 사례는 세상적인 모습으로 자기가 뭔가 얻으니까 교만해져서 막 주인도 멸시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아브라함의 신앙인지, 사레의 신앙인지, 아니면 하갈 같은 나의 모습인지 우리가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방송화면 바꿔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살피시며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살피시며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살피시고 계신 분이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갈이 부르짖을 때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들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